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달 동안 묵상하였던 고린도 전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편지의 당부를 우리가 또다시 묵상하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라,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의 평강과 기쁨을 빌어줍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오는 것은 마음 먹은다고 단순히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우리 편에서 해야 될 하나님 우리의 또 적용이 있고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것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의 편지를 오늘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기쁨을 얻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지 오늘도 그것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한 달 내내 이제 묵상했던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잠시 시편을 본 다음에 또 이제 10월달 이제 본문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는데, 그런데 사실 이 서신서의 마지막을 보면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마무리할 때까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제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 편지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까지도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그 거룩이고 구원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게, 솔직히 사람이 사이가 안 좋거나 고통이 되는 존재를 회피하고 싶잖아요. 잊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서 좋게 끝내도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 나를 끝까지 외면하고 있고 나를 끝까지 회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의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혼내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누구냐면, 대상이 누구냐면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마지막까지 축복을 빌어주는 동시에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혼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나를 혼내주는 사람이 세상에서 내 구원을 가장 걱정해주는 사람이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하나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마지막에 남기는 메시지가 뭔지 보도록 할 텐데요, 아주 중요한 당부를 남깁니다. 자, 13장 5절을 보면 서신을 끝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운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버린다는 말은 구원에서 버림받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신자의 일생에서 굉장히 심오한 국면인데,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일정 기간을 머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반복해서 죄를 짓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여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얼마든지 중단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내 머리 위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죄가 내 안에 머물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그 어떤 일에도 축복할 수 없어요. 죄와 동행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한, 내가 우리 아이를 양육할 때 그 양육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고,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한,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직장에서의 모든 일을 축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한 목사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화목하라고 할 때, 화목하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복음을 수용해라, 이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는 회개하라, 너는 회개하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고 있거나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죄를 적극적으로는 척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친밀한 관계 안으로 돌이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화를 조장했던 그 죄를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하나님, 남들도 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깨끗이 정리하고 내가 그 죄에서 돌이키는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적극적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빌어주는 복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화목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빌어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사랑의 확신을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회개가 안 되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은 그게 자기 말로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하게 된 사람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받아도 그게 내 말씀으로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1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기쁜 마음을 가졌던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아십니까? 이게 절묘해요. 언젠가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이 많은 공을 들여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실패했어요.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굉장히 실망이 컸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라는 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전도에 실패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때에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성령의 기쁨이 그 안에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이 땅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만한 상황에서만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 슬퍼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슬퍼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서 신자가 실패를 겪었을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그의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패라는 상황을 만났는데요, 그 상황이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없도록 성령님이 기쁨으로 그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이런 기쁨을 받아야 참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상황이 와요. 이상해요.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이 슬퍼할 수 없도록 기쁨으로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가 늘 고백했던 게 뭐냐면, 새 아들이 문제를 하나씩 차례대로 일으킬 때마다 새벽 예배 가면 뭐 하시겠어요? 그 아들들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우울한 얼굴로, 저 일 때문에 우울한 얼굴로 새벽 예배 갔다가 돌아올 때는 반드시 밝은 얼굴로 와요. 기쁨이 회복돼서 와요. 상황은 변한 것도 없어요. 아들들이 변한 것도 없어요. 여전히 큰 아들은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있고, 작은 아들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날마다 사람 정죄하고 있고, 날마다 둘째 아들은 자존감이 약해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변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만 하고 돌아오면 기쁨이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왜?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성령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신자는 이런 기쁨을 받아야 참으로 기쁨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 절대로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상황이 몇 날이나 돼요. 아니,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몇 사람이나 돼요. 오히려 우리가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을 짓밟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아니, 이 땅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몇 개나 돼요. 몇 개나. 오히려 마음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훨씬 많죠. 여러분, 그런데 기쁨이 직접적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 기쁨을 바라봐야 돼요. 땅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행복해요. 그리고 이 기쁨이 있어야 어디를 가서든 사람들에게 내 기쁨을 나눠줄 수 있어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어야.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이런 영적으로 주어지는 신령한 기쁨이 소실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기쁨을 대체하려고 나름 노력을 하죠.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발견하려고 해보고,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발견해 보려고 하고, 승진을 통해서, 월급을 통해서 발견해 보려고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신비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에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이 공급하신 이 신비한 기쁨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평강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맛있는 식사를 해도 모래를 씹는 것 같고, 비싼 침대에서 잠을 자도 도저히 깊은 잠을 이룰 수 없는, 마치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내 신발 아래 작은 모래 조각이 있을 때 하루 종일 그게 우리 마음을 신경 쓰게 하면서 마침내 두통을 유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도 묻지 못하지만 내 마음, 하나님과 내 마음 사이에, 나 사이에 작은 죄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침내 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나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면 마음이 편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의 원천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있다는 이 확신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 삶에 하나님이 신호하시는 그 죄, 그거 알아요. 요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있어요. 지금 신자라고 한다면 그 죄와 결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버리고 당장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죄를 과감히 버리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순간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고 환영하시는지 몰라요. 야, 네가 드디어 돌이켰구나. 네가 드디어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구나. 네가 드디어 그걸 버렸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까지 버려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그 결단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그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떳떳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순간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부어주시는지, 여러분, 그 체험을, 내 우상을 버린 자만이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내 죄에서 돌아선 사람만이 그 기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그 모래와 같이 작은 죄,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그 죄를 버리고 해결되어서 오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룸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신비한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